아멘. 놀이터나 학교에서 팀을 두 개로 나뉘어서 어떤 게임을 해야 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대체적으로는 반에서 가장 잘하는 친구들이 두 명이 주장을 맡고 그 친구들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선수를 이렇게 뽑아가게 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뽑기가 첫 번째 친구를 뽑아오는 겁니다. 왜입니까? 가장 운동을 잘하고 가장 활약을 할 만한 친구를 뽑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주장 제외하고 가장 운동을 잘하는 친구를 뽑을 수 있는 픽이기 때문에 첫 번째 가위바위보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가위바위보가 마지막에 하는 가위바위보지요. 이거는 좀 져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일 운동도 못하고 이 친구가 있으면 우리 팀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라고 주장도 느끼고 그 반 친구들이 다 느끼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선택되는 자기도 아는 그 친구, 그 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부르는 호칭이 지역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동네에서는 깍두기라고 불렀습니다. 깍두기 같은 친구들은 될 수 있으면 안 뽑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할 때 필승 전략은 무엇입니까? 잘하는 친구들을 많이 뽑아오는 것, 그리고 잘 못하는 친구들은 저쪽 편에다 넘겨주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전략입니다. 무한도전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편을 정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노홍철 씨랑 박명수 씨가 주장이 돼서 홍철 팀과 명수 팀을 뽑았던 것이죠. 가위바위보를 되게 홍철 씨가 잘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운동 잘하고 인기 많은 분들이 이제 홍철 팀에 갔고, 박명수 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네 번째 가위바위보에서 박명수 씨가 이겼고, 박명수 씨가 누구를 뽑았냐면 노홍철 씨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노홍철 씨가 뽑았던 팀은 홍철이 없는 홍철 팀이 됐고, 박명수 팀에는 노홍철이 있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다시 봤는데 짧게 이렇게 잘라져 있어서 다시 봤는데도 재밌었습니다. 이 상황이 예능에서는 되게 재미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여러분, 믿음과 신앙의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떠한 일이 생기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지요. 그래서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했죠.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만든 그 하나님 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무시했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팀이 되기를 자처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오랜 소원을 이루어 가고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렸고 성전을 버렸고 그 땅을 버려주셨습니다. 하나님도 버린 땅, 그리고 하나님이 버린 그 성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그 상황에서 왕궁이, 그리고 성전이 그들을 지켜줄 거라고 끝까지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 성전 문지기가 3명이었고 군사장관과 왕의 시종 7사람, 군대를 뽑는 사람, 그리고 그곳에 몰려들었던 백성 60명을 그곳에서 잡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버린 그곳이 끝까지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고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와 같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버린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지 않았고 그들은 잡혀갔고 바벨론의 하맛 땅 리블라에서 처형당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 그리고 지켜주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과 같고 내 길의 빛과 같아서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등불이 꺼지게 되면 우리들은 어디로 갈지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착각한 곳으로 몰려가 우리가 안전할 거라고 착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땅과 성전은 너희들의 죄로 더럽혀졌다.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너희들의 소원대로 너희들이 사랑하는 우상이 섬기는 그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보내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곳에 가서 벌받고 와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벌 주시기로 결심하고 보내기로 작정한 그 땅으로 가지 않고 끝까지 이스라엘 성전 그곳에 숨어 있다가 잡혀서 끔찍한 최후를 맞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던 약속의 땅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죄 때문에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이 되었고 가축과 동물이 사는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일이 첫 번째로 일어난 일이 아니지요.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짓는 죄가 우리들에게만 그 결과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밟고 사는 이 땅에도 결과를 미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들과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왕궁을 끝까지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곳이 마지막 도피처였던 사람들의 끝은 그들이 왕으로 모셨던 시드기야의 끝과 똑같지요. 하나님이 떠나고 버린 곳을 끝까지 지키고 그리고 끝까지 그곳에 버티고 있는 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꾀를 내는 곳, 그리고 죄인들이 즐겁게 달려가는 그 길, 그리고 오만한 자들이 앉기를 기뻐하는 자리는 겸손이 없고 헌신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 그곳은 하나님이 떠난 자리이지요.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 모여드는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죄인들밖에 없습니다. 죄인들과 악인들과 교만한 자들이 몰려드는 곳은 곧 망할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것이 망할 자리인 줄 알면서도 그곳을 바라보고 그곳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그곳으로 달려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주식을 하진 않지만 주식에서 망하는 비결이 올랐을 때 사고 그리고 내릴 때 굉장히 끝까지 내렸을 때 파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이거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주식 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버는 분들은 그죠, 크게 버시는 것 같은데 근데 통계를 살펴보면 거의 한 98%는 잃는다라고 합니다. 올라갈 때는 더 올라갈 줄 알고 우르르 몰려가서 이렇게 사고, 그리고 내려갈 때는 더 내려갈까봐 우르르 팔고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잃는 분들이 많다고 하죠. 그런데 그 타이밍이 참 우리 마음 같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오를 것 같은데 더 오르지 않고, 더 내려갈 것 같은데 또 내려가지 않고, 우리는 이것들을 잘 모르는 그러한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매도와 매수 타이밍을 잘 못 재는 분들이 거의 98%라고 하죠. 그런데 신앙생활도 주식처럼 하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힘들고 아쉬울 때는 좀 열심히 하려고 우르르 몰려가고, 그리고 좀 괜찮아지면 나도 모르게 좀 느슨하게 하면서 이렇게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주식은 조금만 내려도 어떻습니까? 10원, 20원만 내려도 정말 내일 나라가 망할 것처럼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애통하고 방방 뛰시는 분들이 많은데, 신앙생활 그리고 믿음 생활이 망하는 것은 굉장히 쿨하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법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득한 곳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을 멀리하면 된다라는 거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을 우리는 조금씩 더 많이 사모하려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린다고 같이 휩쓸려 가면 안 된다라는 거 모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혹당하고 그곳을 기웃거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에는 사람이 없는데 그곳을 우리는 조금씩 떠나려고 합니다. 믿음이 시험 당하는 것인데 믿음의 길이 크고 넓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좁고 협착한 길이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어 보면 어떻습니까? 칭찬해 주는 사람도 없고 칭찬을 바라지도 않았지만 오해해서 뭐 이상한 말 하는 사람들이 참 많고, 그러다 보면 힘들기만 하고 외롭고, 그러다 보면 그 길에서 점점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샌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식하는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망하는 비결을 모를 리 없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지 않지만 결국 다 망하고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능력은 없고, 죄를 좋아하고 죄를 즐거워하고 죄에 이끌리고야만은 너무나도 확실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거의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말씀과 은혜가 충만히 임재하지요. 그곳은 회개가 가득하고 겸손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섬김과 사랑으로 충만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은 그 숫자가 적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멀리 몰린 데 말고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고되고 그리고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는 곳을 찾아서 들어가서 버틸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울시민교회와 그리고 교구 그리고 순과 교육부서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회개 그리고 겸손 섬김과 사랑이 가득하고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순장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사랑으로 순원들을 섬기면 그곳이, 그 순장님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9월이 되면 이제 순장 모임도 다시 시작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좋은 강의를 듣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제 9월 달이 되면 또 예비 순장님 교육하는 것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순장 모임에 열심히 참여해서 기도와 은혜를 나누어야 순모임에서도 은혜가 넘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순장으로 새로운 분들이 계속해서 세워져야 순장님들의 수고를 나누어 줄 수도 있고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순장을 하고 있지 않은 분들 중에 이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 예비 순장 모임에 참석하셔서 이제 순장으로 세워져 가는 그러한 훈련들을 받으십시오. 그 일에 자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순장님들이 이렇게 이 집사님 순장으로 충분합니다, 이 권사님 순장으로 세워줘도 충분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추천을 받으신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인 줄로 믿고 자원하고 그곳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예비순장 훈련에 참석해 보십시오. 9월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넘치게 될 곳이 바로 예비순장 훈련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줌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사모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고, 그리고 굳이 새벽 기도 말씀을 들으면서 출근하시는 분들은 이미 그 자격이 충분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곳에 참석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면 그 교사들이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나누는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곳이 되겠지요. 의리의리한 성전이나 왕궁이라도 하나님이 버리면 어떻습니까? 아무런 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공간이 되지만 영혼을 사랑하는 자의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실행해 가시는 장소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야긴을 보면 이것이 정말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는 18살에 그의 아버지가 바벨론과의 전투에서 사망하여 18살에 왕이 되었고 3달 만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37년간 바벨론에서 옥살이를 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있었는지도 기억을 하지 못하였을 것이고, 그리고 그 왕이 살아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지 못하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억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알고 계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고 계셨기 때문이죠. 느부갓네살이 죽은 뒤에 바벨론의 왕이 된 에얼무로닥 왕은 여호야긴을 석방시켰고 여호야긴의 지위를 높여주었습니다. 성경이나 역사적인 기록을 살펴보았을 때 37년간 그의 옥살이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고 보호하셨고 후에 다윗 자손의 계보가 그를 인하여 끊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때에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37년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던 왕궁에서의 18년보다 훨씬 값지고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보면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18년 동안 신앙으로 길러내지 못하면 그 친구가 돌아오는 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궁정에서 첫날보다 좋으니 나의 영혼이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귀합니다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죠. 하나님 없는 곳에서의 첫날을 기뻐하기보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곳에서의 하루를 기뻐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을 위하여서 엎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주의 장막과 같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장막과 같은 삶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교회당 건물과 같은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곳이 주의 장막과 같은 곳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주의 장막과 같은 삶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기기 위하여서 잘하고 좋은 것을 뽑으려고 하고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 눈과 마음이 쏠리고 깍두기 같은 명예는 짊어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발버둥을 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깍두기와 같은 나를 기억하시고 붙드시며 은혜로 채워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어떻습니까? 깍두기와 같은 나의 인생도 높임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어떠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데려고 가려고 하는 능력이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버리면 그 끝은 비참할 뿐이지요.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찾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내 삶이 주님이 다스리시는 주의 장막과 같은 삶이 되는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